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하고 나누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 아무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정말 알기를 원하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자, 그 이유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아주 두렵고도 무서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의 그 히브리 원어가 야다 또는 야다흐인데, 여러분 그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서 오랜 시간, 20년, 30년 그 이상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서로 속속들이 알다. 24시간 함께 생활하니까 내 남편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내 아내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 것인지, 내 남편은 잠잘 때 잠버릇이 뭔지, 이런 모든 것 서로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부부만이 아는 오랜 시간 함께 동거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론이나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교회에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 가정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사건들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서 이 문제들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이걸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인지, 그래서 오늘도, 지난 일주일도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 나의 그 삶을 통해, 내가 생활하는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장사를 하시든지 그런 생활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인지 경험을 했는 건지,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다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펴볼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 아무개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은혜가 다시 오늘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 이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은 다윗이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지금 다윗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완벽한 절망, 죽음이 임박한 상황, 아니 죽음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한 모습은, 자, 1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도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 사울, 그 아버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해가 불가하지요. 오히려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가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다윗을 그것도 심히 좋아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두 모습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사망인데, 묘하게도 이 죽음과 사망이 지금 다윗의 삶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사랑은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단어가, 서로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이고, 또 반대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죽음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상황이 다윗의 삶에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이 죽음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죽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나의 상황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재 삶의 현장이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이 상황이 사망과 같은, 죽음 같은 상황인데요. 자,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를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남을,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밟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밟혀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 늘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백신의 위험도 우리가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지요. 또 연일 방송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그것들로 인한 죽음의 소식들, 그리고 그 죽음의
가능성의 배제함을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지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로 충만한 그런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날카로워져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참아주지 못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이 맺어주셨는데 그 관계가 늘 깨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죽음과도 같은 상황, 이런 죽음과도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또 한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분명하게도 다윗의 인생 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분명하게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요나단,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돕고 끊임없이 이 다윗을 그 사망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돕고 있는 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사랑의 요나단,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이 사랑이 너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양 내 구주, 너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 오직 이 선포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쏟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믿어지시는지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러니하게도 못 느끼고 못 누리고 못 깨닫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죽음과 절망 속에서 갇혀가지고 여전히 허덕거리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은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송두리째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고 실제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2m 90이 넘는 이 거구를, 그것도 겨우 물맷돌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러자 그만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이 다윗을 사울은 심히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서는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으로 다윗이 죽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상황 보지 말고 무조건 하고 다윗을 만나거든, 다윗의 눈에 뜨이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죽여버리라고 아주 강력한 명령을 지금 사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다윗을 향한 이 죽음의 세력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충분히 넉넉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그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방법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건 바로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이 요나단을 다윗을 더 사랑하게끔, 다윗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을 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좋아함으로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좋아한다는 그 뜻보다는 사랑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감정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사랑, 변개치 않은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히까지 더해져 있으니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을 심히 사랑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그 만들어 보신 그 요나단, 이 요나단이 어떤 요나단이냐는 겁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은 이렇게 다윗을 심히 사랑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다윗의 대적자요,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사랑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의 상식과 우리 어떤 이성으로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랑, 이 사랑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심히 사랑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도 안 되는 사랑, 그냥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사랑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다윗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요나단이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던,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납득이 안 가는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말입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자, 사무엘상 19장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보호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인 보호, 절대적인 보호.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이 사랑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시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지금 꾀하시느니라. 다 말해주고 있어요. 또 3절에서는 내 아버지 곁에 서가지고 내 일, 너에 대한 모든 일을 내 아버지와 내가 일부러 말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보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이 아버지 사울의 그 비밀스러운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는 것.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을 심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이 사단 마귀의 이런 시험들, 올무들, 계획들 그냥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시험과 올무와 모든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계획을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존재,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쳐오는 이 모든 올무들, 계획들,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내 삶을 향해 쳐놓은 이 모든 덫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급기야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단 마귀가 쳐놓은 함정덫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보혜사, 돕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돕는 자, 내 삶을 돕는 자,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살기를 원하시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걸 아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여전히 삶에 바빠, 어디가 사단마귀가 쳐놓은 덫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이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계시겠어요? 저는 안 있어요. 너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으면 너가 잘해봐라, 한번 잘 살아봐라, 외면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유하시고 참으시고 7분의 70번까지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기다리면서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번에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내 영혼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 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자,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느냐?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초조해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며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를 해주고 있는 친구 요나단에게 막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평, 자기의 불만, 자기의 이 쓴뿌리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윗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의 실제이고 실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 전쟁을 수행했던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겨우 물맷돌로 던져 죽여버린 그 용맹스러운 다윗,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이게 다윗의 실상입니다. 다윗의 믿음 없음이 다윗의 실제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러한 다윗을 요나단은 여러분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장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어.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셔. 내 아버지께서 어찌해서 이 일을 내게 숨기겠어?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다윗, 너는 결단코 죽지 않아. 믿음 없는 다윗,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친구가 내 친구 맞냐? 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다윗입니다만, 근데 요나단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그 믿음 없음과 저 부끄러운 삶의 실상과 지금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붓고 있는 저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윗을 향해서 한마디도 내뱉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한마디도 내뱉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자기가 어떻게 다윗을 도울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요나단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말할 수 없는 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모든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또 우리를 세우고 이 사랑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 없는 실상,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제 믿음의 현실들,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말씀 읽자 해도 말씀도 읽지 않고 있고,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야, 연 목사야, 너 목사 맞냐?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지금까지 너의 삶에 부어준 것이 얼마인데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절대 주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연약함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요나단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을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다윗 안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들, 염려들, 두려움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연약함들의 실체들이 다 끄집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상들, 나의 연약함의 존재들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죽음 같은 상황 속에 내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니까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아를 불쌍히 여겨다오, 과부를 불쌍히 여겨다오, 끊임없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그 벼 이삭 다 베지 말고 귀퉁이 좀 남겨놔서 고아들이 와서 먹게 좀 해다오. 가을에 열매 딸 때 너무 매몰차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고아들이 먹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고아를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하지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보호자,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아인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영적 고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그런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나는 혹시 고아 아닙니까? 영적 고아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무조건적인 내 편,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 7번의 1원번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것이야.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보호자, 나를 도울 자, 또 다른 보혜사,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우리 연약함을 찔러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한 번도 우리를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말씀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의 주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 양자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양 내 구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를 다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싸매시는지,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이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늘나라 인생,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린 시대,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섬기며 이 사랑으로 삶을 살아 내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꼭 부여잡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